하나님께서 나의 비전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고상선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현되어야 할 하나님의 통치와 현실 사이의 간격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상 속에서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로 애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슬픔이 바로 사명이며 인생의 비전입니다. 이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난민들, 외국인 노동자, 불법 체류자와 같은 처지입니다. 외지인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며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추적합니다. 그러자 자신처럼 난민의 삶을 살아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나의 길을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며 사랑과 힘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분을 느헤미야는 예배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점점 느헤미야의 눈에 밟힙니다. 상처난 마음에 복음의 연고를 바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경청합니다. 느헤미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 우리의 형제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살아갈 소망도 사라졌어. 느헤미야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느헤미야 1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비로소 자신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봅니다. 공감으로부터 비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자신이 만난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 여기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슬픔을 보았습니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부모, 자녀, 교회의 지체, 친구들, 일터의 동료들, 동네 이웃과 내 옆에 가장 소외된 그 한 사람의 슬픔이 보이십니까? 그 슬픔이 기도의 재료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 포항에 오기 전에 제주도에서 약 3년간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쭉 자란 제게는 제주도는 무척이나 낯선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섬기는 그 교회에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눈물과 그 땀에 비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의 흔적이 묻은 손으로 저를 잡아주셨죠. 그 덕분에 제가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포항제일교회에 부임한 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사랑방의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거룩한 슬픔으로 함께 이웃을 돌보는 우리 포항제일교회를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귀한 섬김을 다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도 우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한 슬픔이 생긴 겁니다. 그 메마른 마음에 하나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떨어지고 또 떨어집니다. 그 눈물들이 모아져 한 영혼을 향한 물줄기가 됩니다. 그 물줄기가 강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 위로 흘러가서 이스라엘을 품는 바다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의 파도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생명을 건 기도에 응답한 겁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슬픔을 갖겠습니다. 거룩한 슬픔을 갖겠습니다. 네, 비전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거룩한 슬픔을 통해 비전을 가진 느헤미야는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본문 느헤미야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한결같은 사랑이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품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자신을 공감하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비전을 향해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고 습관이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합니다. 비전은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서기까지의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계획하고 기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듣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이 되게 합니다. 자신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자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위기입니다. 왕의 기분을 맞춰야 하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때문에 근심을 보였기 때문이죠. 반역에 대한 의심을 사서 죽을 수 있던 찰나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폭군이라서 두려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은혜가 쌓였기에 표정을 숨기지 않고 왕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질문에도 예루살렘을 언급하지 않고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불탔다고 지혜로운 답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공사를 중단시켰던 자가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깊어진 만큼 느헤미야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비전은 비길 수 없는 분을 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는 느헤미야와 다르다는 생각을 하진 않으십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라서, 고위 공무원이라서 그렇지 않느냐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뿐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생김새도 기질도 신앙의 색깔도 부름을 받는 신앙의 여정도 다 제각각 다르고 독특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겁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선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선한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잔머리, 여러분의 꼼수, 여러분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누구와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주신 은사로 주님을 경외하십시오. 주신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내게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 존재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내 편인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비길 수 없는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저는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경험을 제주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외롭고 낯선 환경이었지만 제주에서 목회할 때 가장 큰 행복과 은혜는 주님의 그 찬란한 솜씨인 자연을 보며 주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자연을 보면서 비길 수 없네, 하늘에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질문하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를 그 짧은 순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평소에 기도한 시간이 충분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그 짧은 순간에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드립니다. 비전은 기도를 이끄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실히 느끼게 되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왕후까지 있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일이 수월하게 풀립니다. 왕은 다녀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며 언제 돌아올 수 있냐고 묻죠.
느헤미야는 기도로 계획했기에 왕에게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왕의 조서와 성의 재건을 위한 목재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담대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기도의 힘은 정말로 위대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4개월 동안 기도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무엇이 필요하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왕실수를 맡아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강서쪽의 총독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까지도 알아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나를 도우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코 내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나침판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힘입니다. 말씀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상상력을 펼쳐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믿음의 조상들에게 받은 그 전수받은 시편의 말씀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이 이끄는 기도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사흘 동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비전을 더욱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2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을 위해 일하라고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켜 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참된 성전임을 알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거룩한 상상력을 펼칩시다. 사흘 동안 비전을 점검하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떠오르겠죠.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고, 내가 겪은 수치는 이스라엘 때문이라고 그들을 정죄했으니까요. 그에 비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찾은 자신을 의롭게 여겼습니다. 역경을 이겨나간 것이 나의 의가 되었죠. 이제 페르시아에서 누릴 권세만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쌓아놓은 권력을 포기해야 하고 목숨을 걸고 위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미 그곳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됩니다. 언어 때문에 의사소통도 어려울 것이고, 또 토지 분쟁 때문에 환영받지도 못할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굳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내 권력도, 내 목숨도, 나의 재정도, 나의 신앙까지 모두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공감하니까 성벽을 재건하라는 의미를
점점 더 깨달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와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비전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전이 먼저가 아닙니다. 나의 꿈과 소망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은 내게 없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직접 예루살렘의 실상을 파악하고 방해 세력과도 맞서야 하고 직접 내가 땀을 흘리고 성벽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포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슬픔이 보이십니까? 비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이끄는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입니다.